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신자에게 주어진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권사님 잘 읽어주셨는데요. 15절 말씀부터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재능대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이렇게 총칭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달란트라고 하는 그 개념은 굉장히 큰 단위의 돈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 정도 되는데요.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가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한 하루 품삯. 6천 데나리오는 6천 드라크마 정도 되면 한 20년 정도 일할 수 있는 한 달란트가. 5달란트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이런 엄청난 재산을 맡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더 엄청난 것을 주인이 종들에게 각 재능대로 그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서 맡겼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맡겼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종들을 잘 살핀 후에 그 종들이 그 달란트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 이 재능이면 또한 이 실력이면 이 능력이면 5달란트가 합당하다 혹은 2달란트 합당하다 1달란트 합당하다 주인이 잘 살핀 다음에 각 사람에게 차등 있게 나눠주었어요. 그렇다면 종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인은 이렇게 차등 있게 이렇게 구별해서 적절하게 나눠줬다면 종들의 입장은 받은 대로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최선을 다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최선을 다하고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이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하면 됐어요. 책임의 크기를 조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책임의 크기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조정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자세예요. 주인이 내게 맡기신 것, 더 달라고, 빼달라고 이것이 아니라 주인이 내게 맡기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종의 마땅한 자세예요. 그런데 16절에서 18절 보니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장사를 하여 그만큼 남겼어요. 그러나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것을 땅에 묻어 놓았어요. 이게 이 두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서 종이 자신에게 맡기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긴 반면 어떤 사람은 종은 인색한 자라. 종은 주인은 따지기를 좋아하는 자니까 이것을 혹시 잃어버리면 주인이 나를 책망할 것이다 생각해서 언금보전이라도 하자 하고 땅에 묻어놓았어요.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죠. 만약 내가 그 이문을 이렇게 땅에 묻어둔 그 언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은행에 맡기지 내가 너에게 맡기겠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던 거예요. 사실 1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액수잖아요. 20년치 그 일한 품삯이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5억 혹은 뭐 많으면 10억 이 정도까지 되는 그 큰 돈을 맡긴 것이 주인인데 주인이 그 이자라든지 어떤 뭐 인색하게 그것을 따져서 평가를 하겠어요?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던 거예요. 주인은 인색한 사람으로, 주인은 따지는 사람으로, 주인은 무언가 막 평가해서 막 지적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주인을 오해했던 거예요. 참된 제자는 세상에서의 안전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실패할지라도 늘 도전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범위 내에서, 능력 주시는 범위 내에서, 건강 주시는 범위 내에서, 기회 주시는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늘 도전하고, 늘 새로워지고, 늘 변화하고, 이게 참된 종의 자세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생명 연장을 해주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도전하면서 때로는 의문도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맡길까? 의심이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 나를 잘못 보내셨나? 내가 가고 있는 일이 잘못된 길일까? 나는 하나님의 길을 좇는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방해 세력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때로는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그 인생에 늘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낙심도 생기겠지만 그러한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흥할 때, 성공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꺼부러졌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19절 내용에 보면요. 오랜 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랜 후에 드디어 주인이 돌아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학생들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치면 그 과정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 평가,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은 그 시험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 시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평가를 기다리는 학생들은 시험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평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선생님의 칭찬과 부모의 칭찬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언제 올까 주인을 손꼽아 기다렸을 거예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장사하고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대로 범위 내에서 열심히 성과를 낼 때 주인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와서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하고 주인의 오시는 때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오는 것을 기대하지도 또 소망하지도 않고 그저 잘 있나? 묻어놓은 1달란트가 잘 있나? 그 1달란트, 주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긴 1달란트, 이 재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을 거예요. 주인이 일을 맡길 때가 있으면 그것의 결과를 결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인의 특이한 점이 있어요. 20절에서 23절 내용에 보면 충성된 종에게는 더 크게 맡겨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인의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종, 충성된 종에게는 더 큰 것을 맡겨요. 그러나 24절에서 28절 주인을 오해하여 자신의 것을 감춘 종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정말 비참하죠. 그의 말로는 비참해요.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30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1달란트 받은 종이 뭘 잘못했어요? 원금을 보전했으면 됐죠. 손해 안 봤으면 됐죠. 실패 안 했으면 됐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주인을 자신의 기준으로 주인을 평가한 거예요.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주인은 종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외통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살필 때 우리는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느냐,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접근해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더 늘려야 할까? 나는 지금 2달란트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4달란트 받고 어떻게 하면 5달란트 받고 어떻게 하면 더 늘려야 할까?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접근해서는 안 돼요. 그럼 달란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본문의 해석은. 신자와 교회는 이미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여건과 환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또한 부르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받고 누가 덜 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충성되게 일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늘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자와 교회는 이미 달란트를 받았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준비성. 종이, 지혜로운 종과 무익한 종의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준비성, 주인을 기다리는 것. 그러나 이 달란트 비유는요, 이 기다리는 것은 동일하게 기다리는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이에요. 주님의 때를 그냥 주님이 언제 오시겠지, 주인이 언제 오시겠지, 우리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숙명론적으로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냥 시간이 가면 가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만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재능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새로워지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능동적인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달란트를 남기지 않느냐. 이게 이슈가 아니에요. 물질이 어떤 복의 기준, 또 우리 그 어떤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잖아요. 더군다나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더 늘려야 할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더 받고 덜 받고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누가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가 결국 복과 심판을 결정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달란트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에 일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합당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가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가 다윗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 세우셔서 교회 시대에 존귀하게 사용하신 이가 바울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일치되는. 그래서 우리의 재능이나 소유나 어떤 환경이나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일치시키는 것. 종들이 주인의 마음에 일치하여 주인의 마음을 읽어낸 거예요. 주님이 자신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그 의도와 그 계획을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 주인의 마음을 읽어낸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인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아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주님께서 내게 인생 전체를 맡기셨다는 사명감으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 전체를 맡기셨다. 1달란트가 작은 액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5달란트는요, 오늘날 시가로 하면 한 10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 그것을 맡기고
또 2배로 얻게 되니까 그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에 그렇게 했으니까 또 다음에 더 맡기고 또 가서 또 돌아오면 더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달란트 개념, 이런 어떤 소유 개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 전체를 맡기셨다. 인생 전체 안에는 물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재능도 들어가고 인간관계도 들어가고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 전체를 맡기셨다. 이걸 수동적으로만 그걸 막 보존하려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막 굴려버려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서 마치 무엇인가를 굴려버리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럼 언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해서 실패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더 쓸 것을 더 채워주실 것을 믿고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물을 내신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 하나님 백성들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의도, 계획에 합당한 자가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소유를 더 풍성하게 하고 기회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 전체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겼다니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00달란트. 그러나 달란트의 크기나 규모로 사람을 평가하진 않아요. 하나님. 각자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러면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인생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인생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살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기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 내 가정을 주시고 내 자녀를 주시고 내 삶을 내 인생 전체를 이렇게 맡기셨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위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본인이 못 믿겠거든. 나는 그래도 내 자신을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는 나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거든요. 내 자신의 능력과 또 우리 가정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도무지 희망이 보이잖아. 도무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빌미가 없어요. 어떤 희망의 끈, 이런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 자신의 구원이 왕선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축복이잖아요. 그 사람은, 이런 확신 있는 사람은 해년마다 배가 되는 결실과 풍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은혜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또 세상 권세에 굴복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겨내면서 믿음 생활을 해온 거예요.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주인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패는 주인을 의심했어요. 주인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해버린 거예요. 세상의 논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은 그러죠. 세상은 공짜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공짜가 있어요.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논리를 거세게 박차가면서 세상의 논리를 뒤엎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 하면서 우리를 비아냥거리죠. 신자들이 헌금하면 교회만 배불린다. 신자들이 헌금하면 교회만 배불린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 결국 손해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양보하고 손해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너만 손해야. 그 세상의 논리예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지 니같이 했다가는 살아남질 못해.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이게 욥을 시험하게 했던 사탄의 논리예요. 욥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흠이 없어요. 순결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하나씩 없애보자. 재물, 재산, 자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모든 시험들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2배의 축복이에요. 세상 논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에 세상 논리가 확 차고 들어옵니다. 물질의 문제가 연약한 사람은 물질의 문제로 와요. 자녀의 문제가 연약한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와요. 어떤 자격지심 있는 사람은 그 자격지심으로 와요. 자기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찌르면 확 넘어질 것.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을 치고 들어와요. 믿음이 없을 때는 다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는 그냥 툴툴 털고 일어서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려요. 자녀 문제?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면 넘어가 버려요. 물질의 문제? 지금은 없지만 그러나 물질보다 더 큰 것이 있어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요. 건강의 문제? 건강은 약해졌지만 그러나 건강보다 더 큰 기대와 소망과 더 큰 행복이 있어 하면서 믿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 100이면 그게 다 넘어져 버려요. 이 사탄의 논리예요. 주인은 주었다 뺏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준 것보다 더 많이 주세요. 주고 또 줘요. 그러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 누가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주고 또 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형제들도요. 주면 아까워요. 또 주면 더 아까워요. 그러나 부모는 그러지 않아요. 부모는 못 줘서 한다리에요. 주고도 미안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주인은 언제나 선하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늘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처음에도 선했고 끝에도 선해요. 중간에 인간이 타락해서 그래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인간이 잘못해서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2달란트, 5달란트 같은 사람과 우리는 똑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버려요. 그 결과는 비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인은 신자 각자에게 또한 교회 공동체에 달란트를 이미 맡기셨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떤 이는 많이, 어떤 이는 작게. 재능대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더 많이 가졌다, 더 적게 가졌다. 이 가진 소유로 하나님을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소유의 규모가 아니라 자신이 맡아 하는 일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집중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 그 구원 역사의 현장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서 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결산의 때에 우리를 칭찬하여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결단할 때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맡기신 삶을 즐거움으로 살면 돼요. 우리에게 맡기신 삶, 우리에게 맡긴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선택해서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환경을 더 재밌게 살까? 지금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만들까?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에 그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소, 자기에게 없는 거 불평, 없는 거 비교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정말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자기에게 있거든요. 충분히 있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별로 없어요. 몇 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지,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불평하면서 스스로 불행을 자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인생이 더 플러스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다.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뜻이 임하는 그 기도를 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한 자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주인에 대한 기대와 확신과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요, 복된 자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 속해 있는 상황 여건 속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가 좀 확장해서, 지금 어렵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좀 힘들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다 힘든 거 아니잖아요. 인생 전체, 그리고 인생 넘어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인생을 맡겨주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